샬롬.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즉 배우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강해설교로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고편과 곤란과 맨만듦과 갇힘과 요란하는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 사도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소개됐어요. 그런데 사신으로서 하는 일은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화목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권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했는데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한 겁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화목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고 이미 믿은 성도라도 하나님과 상태가 좋지 못하면 교통이 바로 되지 않은 자들에게도 화목의 복음을 다시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6장과 5장과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말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자, 1절입니다. 본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은혜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이고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벌써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받았지요. 때를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죠. 은혜는 값없이 그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가 봉사로 이어져야 그야말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감사하다 하면서도 봉사하지 않는다거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은 자의 바른 자세가 못 됩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값없이 일해야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이 봉사예요. 봉사란 값없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봉사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이미 받은 바 은혜를 되새김질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감격해서 감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감사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임으로 값없이 봉사할 때 감사를 바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다 같이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을 주고 왜 내게는 이런 것을 주지라고 하면서 받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준 것을 도로 내놔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또 받은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을 볼 때는 준 사람이 보람이 있어요. 물건을 하나 주었더니 간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지는 심정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2절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엔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날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너를 듣고, 이란 말 바로 응답했다 이 말씀이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바를 감사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지속되는 거지요.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너를 듣는다는 말씀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이, 즉 은혜가 계속적으로 흐른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의 날에 널 도왔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가다가 구덩이가 들어 있어요. 그 구덩이가 있을 적마다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물에 빠진 자 건져주는 거,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건져주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의 구원은 한 번 받은 것으로 영원하지만 생활의 구원은 계속 받아요. 그래서 은혜의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성취되는 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씀한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라는 말은요, 자세히 들으라는 강조형의 그 말씀이에요. 구약에 약속한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주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건너다 빠짐으로써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고 주님께서 즉시 건져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태어난 것입니다. 항상 은혜와 때에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활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간구하고 지금 바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은혜를 주시고 지금 구원을 주세요. 지금 어려움에 건져 주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은혜를 활용할 줄도 알아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사람인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이 3절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직분받고 사도된 것은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은혜를 자꾸 깨달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자 합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달을수록 더욱 많이 수고한다 이 말씀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분야에 서슴지 않고 몸바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봉사할 때 인기나 끌고 칭찬이나 듣는 일이라야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뭐 있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 그런 일에 더 많이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라야 은혜에 합당한 사람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직책에 회방받지 않으려고 자기의 말이나 행동으로 거리낌 없도록 행동을 했어요.
저 사람이 목사인가, 저 사람이 집사인가, 저 사람이 교인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직분이 해방을 받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는 겁니다. 바울사도는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바울사도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성깔이 나서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지고 싸웠어요. 그러나 항상 주님의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회방받지 않으려면 성도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쟁이 말쟁이란 말 많이 듣거든요. 전도할 때 말은 잘 하는데, 말은 비단같이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예수쟁이 말쟁이라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으려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경어를 많이 쓰도록 하세요. 높임말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나 꺼리끼지 않도록 했어요. 무엇이든지 하였으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나가서나 어디 있어든지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또 아무에게도라고 하였으니까 어른에게나 어린이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유식한 사람에게나 말이나 행동에 예수님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도 이 말을 할 수 있나 생각하고 하면 쉬워요. 한마디 쏴주고 싶다 해도 예수님 옆에 모시고도 이 말을 할 수 있나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 쏴붙일 수 없어요. 예수님 옆에 모셨다면 이 일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절제하는 그것이 해방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모든 것을 그렇게 했어요. 바울사도라고 해서 모든 일에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기 위해서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겁니다. 즉 날마다 자기를 점검했다는 건데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라고요. 저희 양반이 사도난다라고 하는 비웃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뒤에 보면요 바울의 고생 목록이 나오는데 참으로 멋있어요. 자 4절 말씀이에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다는 긍지를 가지고 일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꾼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시키심을 받은 자답게 일해야 되겠죠. 그렇게 일해 나갈 때 많이 견디는 것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금방 돋아난다면 인내가 필요 없겠지만 좋은 씨앗일수록 오래 견뎌야 그 싹을 볼 수가 있어요. 신통치 않은 것일수록 곧 싹이 올라와요. 선인장 중에 어떤 것은요 그 이튿날 바로 싹이 나오는데 구질구질한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또 2달이 지나야 겨우 싹이 나오는데 그 모양은 참 아름다워요. 옳은 것일수록 심어놓은 시간이 걸려요. 바울사도는 많이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을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참으면서 계속 전하고 봉사하고 일할 때 결국 열매가 맺혔어요. 교회에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 일할 때나 복음에 누가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은 말도 참아야 되고 행동도 참아야 되고 참으로 조용해지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참아도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까닭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이니 환난이 있으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환난당하는 사람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생각하기를 꼭 죄를 지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때문에 환난당한 형제를 도와줄지언정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환난을 당하자 도움이 손길이 끊어져서 궁핍에 처했다는 건데 감옥에 오래 있을 때요 웬만하면서 면회를 잘 오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오래 있었는데 궁핍했어요. 저도 감옥에 면회를 가봤지만 괜히 누가 볼까 겁납니다. 목사님 여기 왜 왔느냐고 물을까 싶어서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더욱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환난도 견디고 궁핍도 견디고 곤란도 견뎠어요. 자, 5절 말씀에 이 5절은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말하는데 맨 마지막과 하는데 바울 사도는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았어요? 성경에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 때리다가 40대가 넘으면 안 된다 해서 39대까지 때려요. 39대를 때리다가 실수를 한 대 더 때렸다 하더라도 40대니까 괜찮다 해서 39대를 39대를 때리는데 바울은 이런 매를 여러 번 맞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말씀 보세요. 갇힘과 요란한 것과 여기 갇힘과 요란한 것과는 감옥에 갇히고 배로 이송하고 당하고 여러 가지 요란을 많이 당했어요. 수고로움과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고를 했어요. 지역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감옥에 들어가면 끌려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요. 자지 못한 거 그러니까 잠도 한 번 제대로 자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잠을 한번 실컷 자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잠을 실컷 자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항상 잠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거기다가 먹지 못한 거 아닌데 자는 것 먹는 것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는 데 머물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참 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이는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드러냈던 거예요. 6절은 바로 그것인데, 자 6절 말씀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러니까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당하면서도 정정당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건데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해도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깨끗하게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생활의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다 지식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당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덤에서 놓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무덤 놓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것도 좋겠지만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볼 때까지 영광스럽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오래 참고와 자비함과 지금 자신이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같이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 기념비의 존재가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요 감옥에서 전도해서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 된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비함이 인간 자기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지요. 성령의 감화와 그랬지. 이것이 있어야 자비할 수도 있고 사랑을 바르게 감당할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의 감화를 입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해함으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 순서가 많아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새벽 말씀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니 지금 기도할 때임을 알고 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봉사로 이어지도록 해서 감사가 점점 넘쳐서 은혜가 더욱 넘치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바울 사도같이 봉사하되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해사오니 아버지여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하루속히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